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또 다모임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 모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설교도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너무 아이들의 눈높이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가정이 건강할까요?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건강합니까? 맞습니다. 가족이 다 건강해야지요. 그러면 건강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병원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그러면 다 건강한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살아가면 건강한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건강하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할수록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설계도에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기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운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무엇로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일어났을 때나 잠잘 때나 일을 할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 아니면 신들린 사람처럼 막 펄쩍펄쩍 뛰는 것,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고 고함 지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정,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건강한 가정, 어떤 가정이면 좋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강한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녀들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건강한 여러분과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억지로 지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서 정말 그런가. 한국갤럽에서 작년 7월, 2023년 7월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 기혼자라 그러죠. 결혼한 사람에게 부부 생활 만족도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봐라 했는데 10점 만점에 우리 부부 행복합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0점 만점에 몇 점 나왔을까요? 자기 집 점수를 얘기하지 말고 몇 점? 6.6. 6.6. 3분의 2밖에 안 돼요. 부부가 행복한 점수 스스로 매겼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 결혼 안 한 분들은 잠깐 귀를 닫고 결혼하신 분들만 기혼자들을 상대로 성경적으로는 전혀 그럴 수 없지만 조사를 위해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다시 태어나면 그게 누가 됐든 아무튼 상대는 누가 됐든 다시 결혼하겠다가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행복도 하고 비슷합니다. 벌써 고개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64%. 64%나. 더 심각한 건요.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 왜 웃어요? 현재의 이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 과연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 놀랄 준비하시고 29%. 그런데 조사가 잘못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조사는 세과천교에 와서 해야 돼. 그러면 수치가 훨씬 다르게 나왔을 텐데. 대다수의 우리 가정들이 그리 행복을 느끼질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시고 여자분들만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자 기혼자든 미혼자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기혼자든 미혼자든 여자분들만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부 예배 때보다 한 사람 더 아멘 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복종하라.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예 그러면 한마디로 아내들이여 노예들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뜻 아닌가 이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여러분 근데 바로 앞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에도 나왔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자를 창조하셨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애기가 더 잘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여자를 만드신 목적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남자라는 인간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라는 존재는 늘 허술해. 늘 부족해. 그래서 남자 혼자 있으면 완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지금 여자분들이 특별히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격한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 남자라는 분들은 나이가 뭐 상관없어. 젊든 뭐 많든 간에 남자는 하여튼 손이 많이 가. 그래요, 안 그래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가운데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빨리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내를 만나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아내를 만나지 못하면 완성품이 못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본분이 돕는 배필.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여자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제 남자분들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더 많아요. 보세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말을 안 들으니까 내용이 더 많아. 바로 이어지는 말씀 25절로 28절 우리 남자분들만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까 눈치 보고 이제 아멘 한 사람도 있고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한 사람도 있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물어도 아멘 안 하는 남자는 도대체 뭐요 그럼?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멘입니까를 두 번 물어도 아멘 대답 안 하는 아멘 그 어떤 분이요? 아멘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내는요 어떤 사람인가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 능력이 있냐 없냐 가치를 매기지 말고 아내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참 알듯 모를 듯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증거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한 바울이 이 남자와 여자가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놀라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막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기록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에 뭐죠? 이것 때문에 자막에 쓰지 않았어요. 많이 듣던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일이다. 분명히 부족한 두 사람인데 분명히 죄인인 두 사람인데 아내와 남편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니 한 육체가 되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확인시켜주는 자가 남편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확인시켜주는 자가 아내인 것을 믿는 이 신비로운 비밀 가운데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또 하나의 조건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건강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쓴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소위 상담학을 한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장본인이며,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용서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심리학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의 대상입니까? 저는 그 말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사탄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공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해와 달이 부딪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부모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특별한 경우에 아까 인용했던 그 심리학자의 말처럼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정말 부모를 용서해야 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매우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객관화로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되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즉 앞에 말씀드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 안에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질서라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잘 되는 비결이다. 믿습니까? 바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요, 자녀를 잘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 교육의 원리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대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 아이지만, 아직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늘 성경 들고 다니면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성경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만 외우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얘기는 아이를 양육할 때에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내가 배운 것만큼 혹은 내가 못 배운 걸 원한이 되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양육을 해. 야, 공부해. 영어 공부해야 돼. 아빠가 말이야 제대로 영어 못해가지고 지금 어쩐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영어 공부해야 돼. 너는 인류대학 가야 돼. 넌 이거 해야 돼. 세상에 봐.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 좋은 학교를 나왔어. 좋은 기술을 가졌어.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고 나의 경험이 기준이고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른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양육하는 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진정 건강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들이 부부가 무조건 사랑하고 부모를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고 정말 주님의 말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질 않는다는 거죠. 부모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니 사랑하라고 그래 놓고서 왜 또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뜻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그 모든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부부며 가족이며 자녀며 부모며 가정인데 이 가정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주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가정, 이 귀한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새과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